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 사람들. 오늘 본문에 믿음의 본을 보였던 허다한 증인들을 여기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단어가 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써 있는데 과연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실제 구원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벨과 에녹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르는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32절에 선지자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다 못 썼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다 기록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뭘 말한다 했죠? 대선지자 소선지자. 왜 대선지자를 하고 소선지자를 한다 했죠?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게 말씀이 길어 안 길어? 길어요. 길게 쓰고 호세아는 짧아 안 짧아? 짧아요. 그게 소선지자라. 길게 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쓰임 받는 거예요. 흰 역사를. 바울 사도도 신약 성경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썼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고 소선지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냐? 그건 아니고 오죽하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삼촌을 사람을 섬기러 간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사람을 섬기러 도망갔다고 써놨어. 참,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모든 사례를 다 말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오늘 32절에 이야기. 이 사람이 모두 구원을 받았을 것이면 틀림없는 사람들인데 실제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 하고 이게 신약에 와서 이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는 구원이 없다.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천하 인간의 우리가 전한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독특하게 누구도 흉내 못 내는 그런 글을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주신 일이 없대.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는데 누가? 베드로가 이름 고백을 베드로. 천하인간의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거든.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는 거야. 수많은 베드로가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도 그렇게 또 쓰인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라는 거야? 구약으로 말하면 야곱 같은 사람이다. 또 더 나가면 우리가 가인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야곱 같은 사람. 인간의 꾀로 이기심으로. 그래서 야곱이 정말 믿음이 좋았을까?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 말도 안 돼.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엉망으로 가지만 요 끝부분에 가서 여러분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야?
라헬을 에브라길의 장사예요. 에브라길이 뭐야? 에브라길이 여기가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으로 우리는 가요.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먹어야 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걸 유대인들이 알아듣느냐 말이야. 참 너무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 성경을 보고 알아. 성경을 보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뜻이 뭐냐? 구원의 뜻이 여러분 구원의 의미 사전적 의미는 건짐, 도움, 해방이야. 여러분 노예가 주인한테서 돈 주면 해방돼 안 돼? 그게 자유야. 또 애굽의 세상 애굽에서 종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걸 누가 해방시켜? 모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그게 자유라는 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듯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자유를 민주주의도 자유를 빼려 한다 하죠. 참 자유는 값진 건데 자유의 책임이 있어. 책임 없이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피와 눈물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유야. 자유가 없으면 우리 기도 예배도 못하잖아. 예배도 못 드려요. 요즘은 중국에 있을 땐 삼자교회라고 제가 그 삼자교회도 수만 명 수십만 명 돼요. 그 교회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한 데가 많아. 2층 3층 마당에서까지 서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그 중국 정부의 공안들이 지켜보는 데서 거기에 너무 자유를 줘버리면 여러분 자유의 맛을 알면 국가가 지탱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삼자교회 들어가도 잘못하면 위험해요. 붙잡힌다고. 그래서 중국에도 1998년 천안문 사건 수만 명이 죽어도 그 말만 해도 붙잡혀가잖아. 그 말만. 이게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자유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 국민을 억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공안 중국에 조금 있는 동안 벌금도 많이 물어봤어요. 벌금도 많이 물었어. 뭔지 모르니까 남의 나라에 세금 계산 끊는 것도 모르니까 공안 또 와. 또 막 벌금 200 리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회계 처리를 하래. 하늘에 짬짬이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 그럼 그러자. 그럼 걔들 월 얼마씩 비싸게 줘도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중국 청도에서 한 1년 이상 있을 때 누구 소개로 시장 가서 저기 정수기를 3대를 사왔어. 회사 때문에 갔으니까. 아니 새 거를 포장 박스 와서 새 걸 와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넣고 딱 한 게 물이 나와. 가들이 가고 나니까 3대 다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연락해보면 아니 뭐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야.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은 하기야 뭐 90년도에는 중국에도 군대도 가짜가 있다니까. 군대가
이게 실제예요, 실제. 자, 오늘 구원의 의미는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다. 아멘. 애굽에 묶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온 것이다. 근데 자유를 줬는데 광야에 가니까 자유가 애굽보다 못한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 내 말은 광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된다. 예수님이 광야에 40년 시험 받아야 안 받아? 거쳐.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견뎌.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광야 앞에 놓인 게 뭐야? 요단을 넘을 수가 없어. 요단을 넘어야 가나안이 나와. 그 의미를 아실 때 구약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 요단을 넘어야 돼. 요단강 건너가 만나야 돼. 요단강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을지어다. 아멘.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게 참 놀라운 거니까 요단강 건너가. 요즘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브라함에게 떠날 길을 모르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약속한 그 가나안을 가보니까 뭐가 들었더라? 기근이 들었더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도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누가 있었더라?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아니고요. 뭘로 설명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기근 때문에 자기 형제 11명이 완 걸 다 알아보는데도 아니 17년 만에 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제들이 총리를 쳐다보기나 하겠어. 그 시대에 애굽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인데 근데 요셉은 다 아는 거야. 근데 형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위대한 사람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뭐야? 에브라길이 사랑하는 육적 야곱을 장사지. 베들레헴 지경에 장사지네. 그리고 유다가 포로로 있는 상태에서 유다 포로가 중요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시몬 이름은 포로를 안 하려고 그래. 요셉이 유다를 포로로 잡아. 유다 계열에서 예수가 오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놓고는 누굴 데려오라고 그래? 베냐민을 데려오하니 야곱이 이게 청천벽력 아니야.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잖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아. 총리로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래? 아유 요셉도 죽었는데 얘까지 죽으면 어떻게 해? 여기서 육을 내려놓는 그 사랑하던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에브라길을 내려놓고 마지막 어떻게 주면서 안 그러면 유다가 못 풀려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베냐민을 놔야 안 놔? 그때 완전해진다. 인생 130년의 그 시간이 완전해지고 나의 가진 거를 내 손에 쥔 거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수장으로서의 완전한 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건짐, 도움, 해방. 베드로가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라 하는데 뭔가 유령처럼 바다에 걸어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걸어왔어요. 유령이다. 내니 안심하라고 할 때 만약 주님이시던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니까 오라. 여기서 중요한 거. 오락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파도에 발을 닿았을까? 그죠? 처음엔 그 믿음이 있다 발을 닿아도 그걸 가다가 빠져요 안 빠져? 빠져요. 왜 빠졌지? 바람 보고 두려워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빠질 때 손을 딱 내밀었을 때가 구원이다. 아멘. 즉시 내밀어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게 구원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재난이나 불행 또는 쳐들어오는 어떤 적으로부터 건져주는 것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구약에 말이죠. 죽는 생명이 사는 자체를 구원이라고 해요. 라합이 그런 도구를 썼고 병의 치료를 받는 것이나 그런 것도 병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죄의 용서, 죄의 법적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구원이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합독. 죄를 용서하고 거듭남과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중생이 뭐야? 거듭나는 것. 중생하고 그걸 치밀어간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분도 있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때도 구원받는 자가 없지 않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내 걸 다 내려놔야 안 내려놔. 임종이 가까우면 자기가 아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얻었나니 이미 과거형으로 이야기해. 얻을 것이다가 아니야. 얻었나니. 그래서 완성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둘째, 자, 합독.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뭐라 한다? 성화라 한다. 이것은 여러분 믿는 순간 시작되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구원을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현재형이야. 조금 전에 거는 얻었나니 과거형이고 이거는 현재형이야. 현재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합독. 흠과 티가 없는 상태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을 뭐라 한다? 영화라 한다. 이거는 뭐죠? 미래에 대해서 완료형이야. 미래에 대해서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있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있고, 그러므로 특별히 언급 없이 구원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또 따라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받을 때가 있어요. 성급한 대답을 하기에 앞서 그런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라야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고 있습니다. 말이 돼야 안 돼? 그래서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 받았습니다. 잘못해 구원파는 몇 날, 몇 월, 며칠로 구원 받았냐고 따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탄의 역사. 두 번째, 구원받는 방법.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밝혀주는 책입니다. 성경. 그래서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야. 자, 처음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지? 옥에 왜 갇혔지?
점치는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점을 못 치게 해서 보소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찬양했어야 됐어. 죄수들이 어떻게 하더라? 죄수들이 듣더라는 뜻이 뭐라 하는 거지? 죄수들이 듣더라. 그 의미가 뭐라 했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찬양을 밤중에 하면은 막 욕하고 그러지 않겠어? 이게 뭐 정신 나가고 이거 와서 막 잠도 못 자게 한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죄수들이 듣더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찬양이 끝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다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려졌다 안 풀려졌다? 풀려졌다. 중요한 것은 풀려졌으면 죄수는 도망가야 돼 안 가야 돼? 왜 안 가지? 왜 안 갈까? 간사장을 마음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튼 눈꺼풀이 내려가도 자꾸 이야기하는 게 감사해요. 자, 착고가 열어지고 찬양을 부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부르든다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죄수들도 도망 안 가. 성령의 역사. 그때 누가 자결하려고 했죠? 간사장이 자결하려고 그래. 어이구 나는 이제 로마의 총독이 나를 사형당하겠네 해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여보시오! 자결하지 말라고 바울이 소리 지를 때 칼을 딱 놓고는 무릎을 꿇고 뭐라 했더라? 아이고, 야, 그래도 설교할 때 좀 제대로 들으셨네, 그치?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무릎을 딱 꿇고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첫 번째 이야기야. 유럽에 가서 빌립보의 첫 번째 이야기. 주 예수를 믿다. 대단히 중요해. 그리고 거기 사도행전 16장 31절이고 내 입으로 예수를 해놨는 것 같은데 합독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중요해. 내 입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선행, 봉사, 노력, 헌금, 종교, 세례 등을 사람이 무엇을 아버지 구원을 위한 조건이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이 일어나면 그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까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 행위로 만약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구원 못 받아. 자꾸 자기 자랑이 나와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 예수께서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전에 살았던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원리를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는데, 자, 그게 왜 동일하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라고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었느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독. 다만 창조의 기준으로 노아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심령이 정직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다. 오늘 11장 6절인가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 예수님 당시나 예수 신약시대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시대 사람은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또 오늘 우리도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러면 뭘 보고 믿어? 성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 해요 안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신의 산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구원의 기준을 선포한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다가 한 명이 끊어지면 저거 어떻게 돼? 죽어.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걸.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합독. 그럼에도 히브리스 저자는 그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민족과 개인들을 열거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지키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자는 믿음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아멘. 구약 사람들도 다 이게 히브리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다 쓰는 거야.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걸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설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자가 밝히는 내용은 합독.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합독. 구약시대 사람들은 문설주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거나 광야에서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경험을 하였다. 다만 어린 양이나 뱀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물로 제시된 것이었다. 아멘. 여기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림방과 설주에 발라라 했어 안 했어? 거기 예표인데도 이게 뭐야? 실제 짐승의 양이지만 장차 완전하게 오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와요 안 와? 그 예표다. 그 예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찾고 넘어야 돼. 요한복음 3장인가? 요한복음 3장 15절인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자, 합독 시작.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롯뱀을 들었어. 아니 그때 불뱀이 나와서 다 물렸어 안 물렸어요? 물렸어요. 아 근데 왜 그걸 안 쳐다보고 다 죽지? 희한하지 않아요? 그것만 쳐다보면 사는데 안 쳐다보고 다 죽어.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리라. 요게 구약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든 것을 3장 14절에서 언급을 하고 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자 합독 따라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 예표 속에 그림자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아멘.
그들은 아직 육체 예수가 안 올 때 살았고, 우리는 육체 예수가 이미 왔다가 간 걸 알아 몰라. 요 시대가 다른 거야. 다만, 자, 밥도 이것은 또한 몰라요. 우리들이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도 이미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멘? 아멘 하면 이해하는 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결론이니까. 밥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켜보는가? 하는 시점만 다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아멘 하면 넘어가요. 자, 마지막 합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 지원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구약에 나아가 지금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비하신 것이다. 아멘.